할렐루야. 오늘부터 마지막 이제 12월 마지막 주까지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 1장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부분과 감동하여 주신 부분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최후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BC 435년부터 425년 동안 학개나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와 함께 같이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BC 435년에서 425년이라고 하는 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끌려왔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제 성전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520년과 515년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BC니까요. 그렇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 520년에서 515년 사이에 어떤 신학자들은 20년에 세워졌다. 어떤 분들은 515년. 근데 이제 대개는 515년에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5년부터 435년이나 425년이라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대략적으로 한 80년, 90년, 그러니까 한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렇게 메시지가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 자체의 이름은 나의 사자라, my messenger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말라기를 세웠는데 말라기에게 처음 내뱉는 1장 1절이 어떤 축복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경고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경고. 그래서 경고라라고 하는 건 언제 합니까? 위험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불이 나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어떤 경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성전, 제2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실 말씀은 단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경고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고가 과연 왜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에게 허락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학개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보세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아까 이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었던 선지자를 제가 세 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라고 그랬죠? 예, 학개, 스가랴, 스가랴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학개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장 9절에. 근데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면 이 성전은 뭐지요? 지금 포로 귀환해갖고 지은 그 스룹바벨에 세운 제2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과거에 솔로몬 때 다윗 때에 있었던 그 영광이 이 지금 너희들이 세운 이 성전을 통하여 이루어질 영광보다 덜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광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영광은 과거보다 더 창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그러한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선지자들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려를 했어요. 돌아왔을 때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황폐되어지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포로 귀환자들을 향해서 독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막 소망을 줬다 이 말이에요. 성전만 지으면 돼. 회파된 성전만 지으면 영광이 회복될 거야.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회복될 거야. 여러분에게 요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예언자가 와서 말을 했다라고 그런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막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 그런 말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랬을 때 그들은 한쪽 손에는 그 창칼을 들고 한쪽에는 이 괭이를 들고 계속 일하면서 또 이방인으로부터의 침략을 지키면서 잠도 자지 않아가면서 이게 성벽에 이게 거리들을 성벽들의 구간들을 분할해 가면서 너는 여기를 맡아라 저기를 맡아라 그러면서 계속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가 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지키면서 정말 우리는 영광이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0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삶은 공고하고 곰핍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1년만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1년만 지나도 힘들잖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2년 지나 3년 지나 어떤 몇 년 지난 것이 아니라 100년 가까이 수십 년이 지나 근 1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안 보여. 보이지 않아. 예?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아니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공부해요. 2년 동안 공부해요. 3년 동안 공부해요. 그래서 뭐 진학을 하든 취업을 하든 막 이렇게 열심히 해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학업 역량들을 계속 증진시키면서 공부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지하며 또 예배도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2년 지나도 효과가 없고 3년 지나 효과도 없고 20대 지나서 30대로 들어가게 됐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그런다면 어느 순간 이 자기 안에 좌절감들이 이렇게 올려올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을 좌절감이라고 하는 건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 의하여 결정이 되냐면 이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이방 족속, 왜 다윗의 영광이 충만했냐면 다윗 주변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은 다윗이 통일했었던 그 왕국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러한 쇠퇴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그러나 다윗 왕국은 전성기를 구가했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2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영광이 드러나야지. 이 말은 다른 이방 민족보다, 이방 나라보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근 100년 가까이 지속됐다 이 말이죠. 상대적인 복. 예수를 믿고 있지만 상대적인 복에 내가 빠져 있으면 항상 비교하며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지난 한 2, 3주 동안 제가 제 눈에 확 들어왔었던 어떤 인터넷에 메시지가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포르쉐를 mon대는 거예요. 외제차를. 근데 그 포르쉐가 가격이 2억대, 1억 8천 얼마였어요. 아니 2억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2억대를 모는 포르쉐를 모는 주인의 그 사정을 보니까 60개월로 5년을 끊었어요. 할부로. 그런데 2억짜리를 끊어서 할부금을 내다 보니까 한 달에 내는 할부금이 238만 원이래요. 이런 건 잊어버리지도 않아. 어떻게 이렇게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238만 원을 할부금으로 매달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할부금 내기 위해서 자기가 삼시세끼를 계속 인스턴트 라면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60개월을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이 사람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이런 꼴이 되었을까? 왜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 외제차 1억 8천을 번다라고 하는 그 허세가 어디로부터 왔을까? 허황된 그 마음, 명예욕, 그것들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이게 포르쉐를 끌고 가면, 외제차를 끌고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자기 어떤 자존감들, 없었던 자존감들, 자존심들 다
올라가고 높임을 받고, 그런데 그런 차를 몰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그 존경하는 어떤 그런 명예욕이 올라가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외제차 모는 사람, 저 차를 몰 정도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얼마나 많은 학식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런 시선들과 그런 어떤 존경들이 다 끊어지고 차단되어지고 보지 않는다라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예? 요즘은 티커가 없겠지만 그런 비유 많이 했어요. 티커를 타도 그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존경의 시선들이 다 차단되어진다라고 그런다면 그랬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수신자들, 경고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나중 영광 때문에 그러다 이 말이에요. 나중 영광. 그런데 그 나중 영광을 그 이방 족속들과 이방 나라들보다 더 나은 나중 영광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계속 식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인 복에 갈급한 자들,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복에 지금 갈급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야. 절체절명의 순간인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 이 말라기 4장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가운데 말라기는 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건인 거야. 지금 여기서 2절에서는 하나님이 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믿어야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약속이고 하나님의 진리면 믿어야지. 예?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져. 그리고 그들이 토를 달아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입니까? 알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고 막 그래서 주님께 가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이죠. 어떻게 했는데요? 사랑했다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라고 주님께 토를 달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과거에 내가 그냥 너를 사랑했다라고 끝나는 표현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이 완료형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과거의 어느 순간에 한 시점에 사랑하고 끝났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하는 건 계속 사랑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인 복에 빠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인 복에 빠지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과 비교를 하면 안수 집사님과 전도사님과 집사님과 아니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처음 나와 있는 영혼과 나를 비교를 한다 보면 나는 오늘도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시를 썼어요. 아삽이 시를 쓰면서 계속 조아리는 게 뭐냐면 아니 저 악인들 죄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형통하고 밤에 잘 때도 편하게 자는 것 같고 정말 악을 행하면서도 부유가 명예가 그러한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쟤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죄를 행하면서도 잘 살아가고 있는 그들 때문에 바로 나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이 지금 당사자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어떠한 위험, 어떠한 힘든 순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냐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대표기도 하셨던 것처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고 예수님의 보혈이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오늘도 예배하고 나아갑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내 힘이 아니라고, 내 자격이 아니라고,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예? 내 힘을 보면, 내 자격을 보면 내 힘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땅의 것들은 다 비교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단 한 분이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단 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신이 없어요. 할렐루야. 다른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믿어야지.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이유, 여기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 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보여. 다른 사람의 물질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학식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이든 다른 사람의 부유이든 다른 사람의 어떤 학력이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저 사람보다 내가 물질이 많아서 구원받은 것 아니요.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1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 여호와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정말 단 한마디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한 것은 야곱이 잘나서도 아니었어요. 왜? 야곱에게 무슨 달란트를 발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어떤 부유를 발견했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저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할 것을 발견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미 모태로부터 아무것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너의 힘과 능과 달란트와 부유와 학식이 있어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미약하고 무익하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을 때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을 정말 상관없고 비판하고 그렇게 욕하고 있을 때에 너희에게서는 의를 발견할 수도 없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해 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본래가 무익한 인생입니다. 지렁이라 이 말이에요. 먼지라 이 말이에요. 쓸모없어요. 쓸모없다 이 말이에요. 죄인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천국보다를 어떻게 나아가? 당신이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조신양 목사가 내가
내가 설교하니까, 말씀을 가르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천만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나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미물, 정말 쓰레기, 예? 제 앞에 보면 이게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어요. 특별히 가끔 저희 사모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라고 그래요. 냉동실에 쓰레기 봉투 조그만 거,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갖고 그거 이제 나가요. 음식물 버리는 쓰레기통, 노란 쓰레기통이잖아요. 그러면 그 노란 쓰레기통을 열기 전에, 그 뚜껑을 열기 전에 심호흡을 한번 팍 합니다. 그리고 절대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립니다. 빨리 팍 던지고 확 닫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빨리 돌아옵니다. 고약한 그 음식물의 쓰레기는 맡기도 싫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버리고 난 다음에 쳐다보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다. 너무 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 노아 홍수 당시에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심판하면서 다 멸절시켜 버렸어요. 쓰레기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다 불살라 없애버려야 될 존재들이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주님께서 다시 집어드시고 당신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의 그 영광의 보좌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레위기를 보면 수많은 죄들이 나와요. 특별히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오음에 대해서 그것들을 계속하면서 이 나병 환자가 어떤 흰 것이 막 이 흰색들이 막 돋으면 그것들을 잘 지켜보고 7일이 지나면 그것이 지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오음이 아니고 나병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서 모든 피부병이든지 죄든지 질병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것이 사랑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너를 택한 게 사랑이야. 내가 너를 택한 게 사랑이야. 우리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 박력이 있고 멋있는 사람을 택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문둥병자들을 그 고름이 질질 흐르고 바닥에 막 그 고름이 쏟아져 갖고 바닥에 그 나병 환자의 문둥병자의 고름이 퍼져 있는 그곳에 주님이 친히 오시고 그것을 핥아주시고 그것을 닦아주시고 당신의 피로 씻어주셔서 그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그 고름을 씻어주고 있고 그 피로 씻어주고 있고 왜? 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천국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지 당신이 나가는 게 아니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65장 한번 보세요. 시편 65편 같이 보세요. 스크린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어떤 사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어.
복 있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첫 번째가 주님이 택하신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에서가 활을 잘 쏘고 짐승을 잘 잡고 아버지에게 정말 짐승을 잡아가고 귀한 음식을 해줄 수 있는 달란트가 있어도 주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저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미약해요. 에서와 야곱을 비교했을 때 야곱은 정말 형편없는 자예요. 아주 집안에만 있는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 밖에 나가서 가정들을 이끌어 나가서 이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짐승도 잡고 무언가를 찰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우대를 받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항상 엄마와 함께 다니면서 유약하게 가정에 있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 주셨으니 주께서 택하시고 그 택한 자를 가까이 오게 하는 거예요. 네가 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게 하셔서 어디에 거하게 하세요? 주님의 뜰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전과 그 성소와 성전 지성소 앞에 뜰이 있으니 그 뜰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만족할 수 있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자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주님이 택했기 때문에 당신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4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가 이끄십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정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뭐냐면, 그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6장 4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5절. 요한복음 6장 45절 같이 보세요.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람, 아버지께 배우고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께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배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간다 이 말이죠. 다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누가 이끌어 주셔? 아버지가 친히 가르쳐 주시고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끌어 주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떤 이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의지, 이 의지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예? 그렇죠. 의지가 중요하죠. 기도해야 하는 의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지, 성경을 봐야 되는 의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의지가 중요하죠. 구해야 되니까, 찾아야 되니까, 두드려야 되니까 그 말씀을 이종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인간의 의지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의지는 죄성 가운데 태어나서 오늘도 죄가 있어서 이 의지가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홍해 사건을 한번 바라보세요. 뒤에는 저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는 홍해가 막 넘실넘실대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끼어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아무리 자기들이 이 홍해를 건너가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겠지만은 뒤에서 쫓아오는 대적들에 의하여 앞에 있는 이 홍해 앞에서 그들의 의지라라고 하는 건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그 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의지가 아무리 있어도 앞은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의지가 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의지가 있다라고 그래서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겠어요? 예? 사형수가 나 여기서 출소하고 싶다. 나 반드시 출소하리라. 사형수가. 응?
그 사람이 아무런 의지가 있다라고 한들 출소를 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예? 대통령이 사면을 해줘야, 비록 사형수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면 그제서야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이 희박한 쓸모없는 의지를 사용해서 밖으로 자기의 한 발을 내디면서 나가는 거죠. 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아픈 홍해인데 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요, 이 완전히 사라지고 좌절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모세를 욕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살았다고 그런다면 그 바로 밑에서 살 수 있었을 것인데 네가 왜 이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다 죽이느냐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사망의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이미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자포자기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홍해를 열어버리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랬더니 홍해를 가르시니까 죽었던, 사라졌던 의지가 올라옵니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홍해를 가르시고 이 땅바닥을 완전히 건조하게 만들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죽었던 의지, 사라졌던 의지, 이것들이 꿈틀꿈틀대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우리가 건너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건너가기 시작하더라 이 말인 거예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의지인데, 이 의지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출소하고 싶고 당신들이 아무리 홍해를 건너 싶거나 할다 할지라도 홍해가 안 갈라지는데, 이 감옥의 문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나갈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감옥에 갇힌 그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예? 바울이 갇힌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의지는 정말 오늘도 어떤 병이 걸리면 의지가 막 아주 굳건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는 믿고 예수 앞에 내가 목숨 걸고 순교하리라 하지만 어떤 아주 시험에 들만한 아주 정말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들려지고, 내가 그렇게 잘 믿고 신실하게 어떤 관계를 맺었었던 이 교회 안의 지체가 나를 어떤 사기를 치고 물질로 인하여 나를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면, 그렇게 굳건했었던 믿음인 것 같고 의지였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사기친 그 사건 때문에 내 믿음이 확 사라져버렸죠. 저 사기친 놈은, 나를 사기친 놈은 내가 사기를 쳤나 보다 그래갖고 막 돌이키고 회개해서 저놈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이 사기를 당한 나는 이 마음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 이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 저 도둑놈 때문에, 저 사기꾼 때문에 그렇게 믿었는데, 그래서 이 상처가 되어갖고 이것이 시험에 들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그러면서 떠나더라 이 말이죠. 저놈은 회개해서 천국 가는데 이놈은 시험 들어서 천국을 못 가.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놈은 회개해서 가는데 왜 니놈은 시험 들어서 천국 안 가냐 이 말이요. 예? 천국이 어떤 곳인데,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놔도 천국만큼은 소유해야지. 구원은 받아야지. 천하영광을 다 얻었지만 네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천하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누가복음에 말하잖아요. 이 부자, 이 농부가 소출을 많이 거둬갖고 배 떵떵거리면서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자 그랬을 때 주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둬들이면 네 소출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누구 것이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출을 다 잃어버려도, 천하영광을 다 잃어버려도 천국은 소유해야지. 구원은 받아야지.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어.
그래서 택한 자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 사도행전 한번 13장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3장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왜? 이게 비시디와 안디옥 1차 선교 때 가서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 비시디와 안디옥에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 회당장이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 할 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할 말이 있으면 한번 말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앉아 있다가 손을 번쩍 들어요. 번쩍 들고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장 설교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와 같이 계속 거룩해 오셨는데 그 구약 역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회당 안에서는 이 구약의 역사까지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믿지 않으니까. 에? 근데 사도 바울의 손을 번쩍 들고 반드시 내가 해야 될 말이 있고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이 있는데 이 마지막 끝에 이 구약에서 끝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새로운 거를 들은 거예요.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서 다음 안식일에 그 나가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다음에도 이 말을 좀 더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안 떠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주일 지나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다시 또 설교를 하더라 이 말이죠. 듣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안식일에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아주 사도 바울은 엄청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게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 작정된 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냥 믿는 것 같지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믿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영혼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는 자는 누구에게 배운다? 아버지에게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온다라고 선지자가 기록해 줬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신실함, 어떤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이끌어 주셨어요. 이런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이 말을 하고 작정된 자라고 그랬어요. 작정된 자. 이거를 성경은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정된 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성경은 우리는 본래 죄인이고 미물이고 지렁이요 쓰레기라 이 말이에요. 뒤돌아보면 절대 보고 싶지 않은 냄새나는 그런 잡종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창세전에 나는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창세전에 예정을 하시고 작정을 하시지? 나는 예수 믿기로 이게 안 믿어지죠. 이성으로 안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으라고요. 믿어야 되는 말씀이요. 당신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자라 이 말입니다. 예정하신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경고해요. 구원파가 되지는 말아요. 대신에 구원파 이놈들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가도 된다. 이런 정말 그런 교리를 얘기한다며. 오늘 작정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으면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거룩함이고 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지. 함부로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고 싶어? 왜 그렇게 쓰레기를 다시 뒤지고 싶냐고? 왜 돼지가 그렇게 구역질한 것들을 다시 먹고 있냐고? 그 구역질 토한 것들을 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먹고 있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왜 쓰레기 뒤지고 있냐고? 왜 세상 욕심 가운데, 세상 정욕 가운데 이생거리를 위해서 살고 있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배라 이 말입니다. 예? 질그릇 가운데 우리 안에 보배를 두셨다 이 말입니다. 깨지기도 쉽고 잘 쓰지도 않고 금은보화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질그릇이고 깨지기 쉽고 어디 가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질그릇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보배를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세 번 시작.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예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요. 말라기 시대 때의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다. 상대적인 복에 빠져갖고 저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아버지는 왜 그러냐고, 내 아버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내 어머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내 자식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왜 모양이 이꾸라지냐고. 예? 예? 저희 어머니 전화하면 맨날 이런 소리 하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목사가 잘 돼야 되는데. 나 잘 됐는데 이것보다 더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맨날 이게 그 동생하고 이게 세상적으로 비교를 해요. 세상적으로. 예? 구약에 아직도 빠져 있어갖고 구약의 시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 아브라함에 줬었던 그 땅보다, 아브라함에게 허락받았던 그 이삭보다 우리는 저 땅이 아닌 하늘의 나라를 소유했고 이삭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오늘도 저 사람은 저기에 취직하고 나는 왜 여기에 취직해야 되는가? 저 사람은 저 대학에 있는데 나는 왜 이 대학에 있는가? 저 사람은 월급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월급이 적은가? 나 수급자예요. 당당한 수급자. 예? 예? 수급자 아들이에요. 쟤도 수급자예요. 목사가 수급자니까 목사 아들도 수급자더라고요. 예? 뭐가 쫄려서, 뭐가 부끄러워서, 뭐가 아쉬워서 세상에서 그렇게 사십니까? 예? 예수가 보배라며, 예수밖에 없다며, 이것만큼 더 당당한 게 어디 있어요? 예? 말라기 1장 읽어보니까요, 이게 예배를 얘기를 해요. 니네는 왜 예배를 그렇게 드려? 맨날 저는 거, 병든 거, 냄새 나는 거 왜 이렇게 가지고 와? 야, 저기 총독한테 바쳐봐. 예? 총독이 니네들이 병든 거, 냄새 나는 거, 저는 거 가져오면 총독이 받겠냐? 사람이 받겠냐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한테 가서 병든 거, 냄새 나는 거, 저는 거 가서 맞춰봐. 총독이 받겠냐고. 더러운 거를. 예? 사람도 안 받는 거를, 사람도 쳐다보지도 않는 것을 나한테 가지고 와갖고 하나님 받으세요. 예배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그럼 내가 받겠냐고. 받을 수 있겠냐고. 총독을 기쁘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기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기쁜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한 것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예배가, 제사가, 예배의 삶이 오늘 죄송해요. 왜 이꼬라진 거예요? 한국교회와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쁨을 말을 하는 거예요. 기쁨. 야, 총독이 기뻐하겠냐?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이 말인 즉슨 네 안에 병들고 냄새나고 저능도 가져오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안에 기쁨 없잖아. 하나님을 믿는 기쁨, 영적 생활하는 기쁨, 그런 기쁨이 없잖아.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만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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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다음 것도 보세요. 4장 4절 없어요? 네. 너희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4장 4절에. 네? 계속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 근데 저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무슨 신기한 단어가 있어요? 네, 전제가 왜 전제라고 하는 건 과거 구약의 제사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이 번제단에서 이 짐승을 태워서 이렇게 번제를 올려드릴 때 그 번제에다가 무엇을 쏟냐면 포도주를 쏟아요. 독한 술을 쏟아요. 예? 포도주를 쏜대. 그 포도주가 바로 누구의 그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인 거예요. 자기의 피를 다 쏟아서 어디에다가 놓냐면 그 번제물에다가 써요. 근데 그 번제물은 제사장이 백성이 가지고 왔을 때에 그 짐승에다가 안수할 때에 뭐가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이 된 그 짐승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죄 위에 바로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그와 같이 죄를 속하여 주는 하나님의 제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모든 희생을 얘기해요.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 희생을. 근데 감옥에 있는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감옥에 있으면서 나를 다 피 쏟게 하고 다 나를 이렇게 헌신시키고 나를 희생시킨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근본적인 기쁨의 원천을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이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할 때 말라기가 경고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에?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 상대적인 것 때문에 그래. 왜 오늘 제사가 무너지고 있지? 예배가 무너지고 있지?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쁨을 다른 엉뚱한 데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그분의 간증을 봤어요. 그런데 이분은 부산 출신인데 공부를 잘 하셔갖고 연세대 의대를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연세대 의대를 들어갔으니까 막 어깨가 막 우리는 왜 의대를 못 들어가. 근데 부산에서는 자기가 막 의기양양하게 다녔다는 거야. 근데 연세대에 왔더니 부산에서는 5명이 왔는데 경기도에서는 40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쪽수에 밀리니까 그때부터 또 의기소침해더래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그 당시에는 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다 이렇게 의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 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면 그 미국에 있는 벤츠를 그렇게 사고 싶더래요. 벤츠를. 그러니까 외제차를 한번 타면 이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그 당시에는 그거였대. 벤츠 타는 거. 우리 교회 벤츠 있어요, 없어요? 에이, 진짜 벤츠 하나 타야지. 장난감이라도 하나 사세요. 그 벤츠를 하나 그래갖고 근데 의사가 돼갖고 돈이 막 그렇게 막 오더래요. 막 돈이 막 그래갖고 벤츠를 자기가 샀대요. 근데 벤츠를 샀는데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벤츠를 타면 뭐예요? 자랑할 때가 있어야지. 근데 평상시에는 동창회를 그렇게 마다 했는데 벤츠를 사고 나니까 동창회가 그렇게 가고 싶더래요. 그래갖고 동창회 언제 가는지 언제 있는지 소식만 기다렸는데 하나가 왔는데 5개월 후에 동창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아주 의기소침이 됐대. 그래갖고 5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다 의사니까요. 친구들이 다 의사.
우리 의료 선교해야 되는데 의사 안 나옵니까? 나 진짜. 그래갖고 딱 했는데 맨 처음에 자기는 잘 동창회도 가지도 않는데 자기가 1등으로 갔대요. 1등으로 몇 시간 전에 가갖고 1등을 했대요. 벤츠 자랑하려고. 그래갖고 친구들을 다 이렇게 차에 타고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그날이 겨울이라 날이 일찍 저물어갖고 벤츠 자랑을 못 해드려요. 그래갖고 딱 한 친구에게 자기가 이제 오는 친구한테 벤츠에서 내리면서 자기 벤츠 이렇게 그 친구가 보게 해갖고 그 친구를 통해서 다 자랑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벤츠 샀다고 쟤 아주 잘 나간다고 그렇게 해갖고 자랑을 했대요. 그래갖고 이 벤츠를 타고 막 다니는데 자기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벤츠를 타고 다니면 자기 기준에서 저 사람 엄청나구나. 진짜 부자구나. 그렇게 부러워더래요. 근데 자기가 벤츠를 타고 다니면 미국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볼 줄 알았대요.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저 사람 부자다. 저 사람 잘난 사람이다. 그런데 미국 사람은 그렇게 안 보더래요. 그냥 벤츠를 타고 가도 그래요? 뭐 그러냐고 이렇게 보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차이냐 이 말이죠. 무슨 차이. 나는 벤츠를 보면 저 사람이 부자고 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국에는 널렸느냐 이 말이죠. 예?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예요. 그 벤츠가 복이 아니라 예수가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가졌어요. 복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있어요. 예수가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 앞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놓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세요.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게 도와주셔서 비록 내가 이 더딘 발걸음이지만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주셨어요. 약속을 보지요. 그래서 그 약속을 볼 때마다 우리의 의지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십만의 대군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셨고 태양이 10도가 물러갔어요. 10도가 물러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죽어져가고 좌절되어졌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의 의지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의지는 언제 살아나야 됩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우리 안에 의지가, 죽었었던 의지와 죽었었던 믿음이 살아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